어제 월요일 날 6시 반에 저희 교회에서 찬양하는 목자들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박한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찬송을 부르셨는데 요 324장을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올 하루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앞서 가시다. 32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33절에도 또 한 번 나오는 것을 읽어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계속 읽으며 오늘까지 왔는데 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보면 유대 지역을 지나서 요단강 이렇게 동편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3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저 갈릴리 북쪽에서 남유다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면서 이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좀 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 십자가가 기다리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34절에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길이 예루살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오늘 성경은 올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영적인 삶과 믿음의 삶에 올라가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 이것을 이 사순절 기간 이 새벽 미명에 우리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죠. 부활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영적으로 올라가는 게 부활이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올라가는 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게 십자가의 길이다. 근데 그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속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길이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제목이 똑같아요. 그 제목이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제목이 120편부터 134편은 제목이 똑같아요. 그 중에는 다윗이 쓴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 없이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읽어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시편 속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시온산, 그리고 여호와의 산,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거를 시편 120편부터 134편과 연결하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이 성전으로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걸음이 되고 길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곳에 성전에 들어온 것, 오늘 하루 올라가게 하는 첫걸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시는 은총을 함께 맛보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보다 앞서서 가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왜 앞서서 가시는가?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두려우니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걸음을 앞서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앞서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길을 걸어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예요. 앞서가지 말고, 너무 멀리서 따라가지 말고, 뭐예요? 예수님, 앞서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길이에요. 멀찍이 따라가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했는데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앞서가면 교만해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앞서가는 예수님을 추월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달려가지 말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앞서가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4절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을 부르며 앞서가니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앞서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앞서가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35절에서 45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속내음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요한이 우리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는 좌쪽에, 하나는 우쪽에 앉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39절에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나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좌우편에 앉을 사람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냐라는 것은 고난, 십자가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도 똑같은 의미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거를 마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대답했고, 그 대답대로 야고보는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대로 목에 잘려 순교를 당하는 첫 번째 예수의 제자가 됐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90세가 되도록 유배 생활을 하며 그곳에서 생애를 마치는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8절의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왼쪽에 앉고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는 이 구하는 것이 너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들이 모르고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높은 자리에 앉아야 높아지는 게 아니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38절에 대한 너희가 알지 못하고 나에게 구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답이 우리가 잘 아는 43절, 44절, 45절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길 뿐만 아니라 나를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대답하시면서 왼쪽에 오른쪽에 앉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나한테 지금 구하고 있는데 진짜 오른쪽에 왼쪽에 앉는다는 의미가 어떠한 건지를 아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큐티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왼쪽에 오른쪽에 누가 앉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앉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앉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누가 앉든 간에 그 자리에 누가 앉든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앉지 못해도 나는 좋다. 이렇게 이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앉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늘 41절에 10명의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왼쪽에 오른쪽에 앉는 것이 목적이 되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앉든 간에 43절에서 45절까지의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은 것에 대하여 뭐예요? 갈등이나 뭐예요? 마음이 불편함이 없이 그 앉은 사람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사순절 기간에 생각하며 걸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걷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